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기업으로 얻으신 이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기업,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아들이라는 이름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 아들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한 이름인데, 예수님에게 주신 아들이라는 이름은 메시아 혹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 과정과 그것이 가져온 결과를 논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죠. 여기서 장차 올 세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5절은 하나님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천사들에게 통치권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즉 왕의 권세를 맡기셨는가? 자, 우리 6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함께 읽은 말씀에서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 누구이신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 지금 인용된 말씀 보시면 사람, 인자, 그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 시편 8편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시는가, 이걸 1차적으로 노래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것이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8편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께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게 1차적인 의미인 것 같지만 이 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모습을 이 시가 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시편 8편 인용과 해석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주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등극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과정을 보면, 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이게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이 표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과정은 그 전에 어떤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한다고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노릇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을 하시는데 왜 굳이 이와 같은 이 죽음의 고난이라는 과정을 맛보셔야만 하는가? 왜? 자, 9절 후반부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과정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은 많은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10절 끝부분을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과정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온전케 되시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설명도 참 희한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기에 자격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인가요? 불완전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연단이라도 받으시고 뭔가 자격을 더 갖추셔야 되고, 이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11절 이하를 보시면 진정한 왕이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 왕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우선 그 전에 우리가 세상 왕들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면 왕들 치고 자신을 백성과 동일시하는 왕, 자, 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니, 엄밀하게 따져서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백성을 사랑해서 내 백성, 내 몸 이렇게 말은 하는 왕이 있었을지 몰라도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백성의 고통을 함께 하고 심지어 그 고통을 짊어지면서 자기가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왕은 세상 역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 정치 주소만을 봐도 여러분, 지금 그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대통령이나 위정자나 강단에서 센 발언합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눈 뜨고 볼 건 봐야 돼요. 너무 모른다는 거죠.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의 현 주소를 몰라요. 정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위정자들이 잘 몰라요. 왜?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그냥 보고받는 대로 탁상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어떻게 사람들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참된 왕이라면 여러분, 왕 중에서 진짜 왕이라면 백성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백성의 고통을 진정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백성과 동일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절, 13절을 보시면 시편 22편과 이사야
8장을 인용해 가지고 자,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 사람들을 어떤 용어로 부르고 계십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또 어떤 용어로 또 부르십니까? 자녀라고 부르고. 여러분, 형제란 말은, 자녀라는 말은 함께 하면서 완전히 품는다는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절대로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녀. 여러분, 이렇게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왕이라야 참된 왕이고 이상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 인생의 주소가 어떠한 주소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어 동일시하려고 하는 인생의 주소를 보면 우선은 이 혈과 육에 매여 있어요. 혈과 육에. 그리고 자, 이보다 심각한 게 어떤 문제입니까? 죽음의 권세에, 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17절로 잠시 건너가서 보시면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처해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부분에서 눈이 멀면 안 돼요. 우리가 비참한 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비참한 게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도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할 성공을 못 거두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젊은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 문제가 상당히 좀 큰 고민일 경우가 많을 텐데,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가지 못해서 진짜 비참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진짜 비참한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사망 권세에 매이고 마귀에게 매여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인간의 고통인 거예요. 이와 같은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이 인생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인생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 자리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이 고통을,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냥 보좌 위에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그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 백성을 참으로 공의로 통치하는 모습은 보좌 위에서 그냥 말로만 너희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로, 그것도 그냥 하나님 모습 그대로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너희하고 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에 속해 있으니까 같은 혈과 육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요단강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필요 없는 분이에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건데 죄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세상의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죽음을 당하시고, 당신이 죽음의 잔을,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왕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백성과 함께하고 백성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왕이야말로
참된 왕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이분이 당신의 백성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왕,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런 왕을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힐 경우를 생각해서 자꾸 우리 현실 정치로 좀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어떤 나라에 살고 싶고 어떤 대통령, 어떤 위정자들을 정말 여러분 제대로 좀 선출해 가지고 믿고 따라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너무 가까이하게 먼 당신들을 모시고 있지 않나요? 지금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거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니까 지금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영적으로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우리 현실 정치로 한번 내려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국회의원을 뽑고 싶고 어떤 대통령을 뽑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위정자들이 어떤 정치를 해주기를 정말 바라고 계십니까? 지금 이 현실 정치를 보면요, 지금 미국 대선 보면 기가 막혀요.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미국 대선은 지금 도대체 어떤 위인이 좀 덜 부패했나? 강단에서 이런 용어를 조금 세게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누가 덜 나쁜 놈인가를 고려해서 찍어주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의 일만인가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세상 역사 가운데 말은 내가 백성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내 백성, 내 몸과 같은 백성 그러지만 실제 어느 왕이 백성의 자리에 내려와가지고 그 백성의 아픔을 친히 그 몸으로 다 경험을 하고 그리고 백성의 저주까지 그 몸으로 짊어지고 대신 그 저주를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이런 왕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적인 국회의원, 대통령 못 뽑아요. 여러분 1년 후에 또 대선 오겠지만 사람 기대하시면 안 돼요. 벌써부터 이제 잠룡들이 고개를 들든지 또 굵직한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 이런저런 움직임을 가지지만 그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와가지고 그 가정의 아픔 다 들어주고 또 그 가정의 아픔까지 다 짊어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니 심지어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의 모든 고통과 함께 하시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러 그 백성의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왕을 모시고 있다는 거 이거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행복이 이걸로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왕께서 과거에 십자가로 당신의 백성의 아픔을 다 이해하셨고 당신의 백성의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시험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부를 때에
구원의 능력을 동일하게 지금도 주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을 모시고 있고 이런 대제사장을,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참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참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특히 더 그래요. 과거 우리가 농경사회를 살 때만 해도 한 동네에 보면 그 대문 다 열어놓고 살잖아요. 농사 지으러 갈 때 혹시 문 잠궈놓고 가는 경우들이 있었나요? 도시에서 자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저도 촌놈이거든요. 어릴 때 보면 그냥 대문 항상 열려 있어요. 대문은 뭐 어디 먼 길 떠날 때나 닫아 놓을까. 항상 촌에 대문이 열려 있고요. 방문 뭐 잠궈 본들 뭐 숟가락 하나 고리 꽂아 숟가락 하나 꽂는 게 다 안 돼요. 뭘. 그럴 때는 보면 이 마을에 서로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젓가락 몇 개인지 서로 이렇게 그 소통하다 보니까 아이고 어쩌노 그 집에 그런 일 나가지고 어쩌노 이렇게 이 마을 공동체로 서로 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소외감이 덜했어요.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는 뭐 아파트 문화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뭐 일반 주택이라도 문 열어놓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끌어 잠그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사람 참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조차도 나눌 사람들이 많이 없고 나눈다 해도 정말 마음에 있는 깊은 아픔과 수치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드물어요. 여러분, 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을 그 몸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떠한 아픔과 저주라 할지라도 지금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능히 도와주시며 들어주시며 너 왜 이것밖에 못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짐을 담당해 줄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엄중한 심판주이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의지하려고 할 때에 한없는 긍휼과 여러분의 가장 깊은 수치와 아픔까지도 친히 담당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왕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내 고통을 들어줄 수 있고 나를 정죄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품어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간혹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일수록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 마음에 보면 우리의 죄성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자꾸 더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자리에 깨끗하게 사셨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 떳떳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좀 괜찮지요? 이 정도면 한 주간 잘 살았죠? 진짜 빛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런 말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여러분 그냥 조그만 거짓말 하나 한 것도 양심이 찔려가지고요. 빛 가운데로 갈수록 자기 죄가 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것이 덮여지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해결하지 못한 분들은 사탄에게 농락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농락을 당하는가 하면 너 그거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너 책망받지 않을까? 주님이 너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정죄와 그런 비난이 들려오는 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안 그러신가요? 이게 우리의 사실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연약함을 정당화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이 현실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것은 현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이 정죄하고 우리를 속일 때는 이 모습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받아주실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책망하고 우리에게 혼쭐을 내실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이래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근심. 또 어떤 직분이 맡겨져 있고 봉사가 맡겨져 있는 분들은 이런 모습 가지고 내가 봉사를 제대로 해내고 이번 주 대표 기도인데 한 주간 산 걸 보니까 대표 기도 하기 전에는 이런 짓도 안 저지르더니 오히려 뭐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것 같고 어떻게 기도하러 설 수 있을까? 막 이런 부담 밀려오지 않나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 버립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라고. 근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음성인지, 이게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속임인지를 제대로 봐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결케 할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지 물러가게 만들지 않으세요. 사탄이 우리를 물러가게 만들어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는 연약할수록 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이 연약함 때문에 나아가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친히 그 몸으로 다 당하셨기 때문에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똑같은 이 육신을 입어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죄라고, 죄로 인한 사망 권세라고. 이것을 직접 당신이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 일을 당하신 분이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을 모시고 있는 게 행복 아닌가요? 이런 왕에게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고 이런 왕을 기억하고 이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오늘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9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표현했던 게 10절 가면 많은 아들들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죠. 그 많은 아들들이 16절 끝부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체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자, 지난 주일 예배 때 이 부분 마침 딱 설교를 했던 부분이죠. 누구를 가리킵니까? 혈통상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유대인들? 아니라고 했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복을 다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실패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실패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면 그것 때문에 물러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흘리신 보혈로 덮어주신 자녀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과 시험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연약할수록, 실패할수록 더욱더 보좌 앞으로.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죄를 실컷 잘 깨닫는 것 같은데 그게 성령께로부터 오는 깨달음이라면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듯한 두려움이 와도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마귀는 거기서 좌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에게로 물러나게 만들어버려요. 분별하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는 우리의 왕,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실패를 겁내지 마세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다시 새롭게 하세요. 이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 작심삼일 잘하잖아요.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새해를 이렇게 살아야지 신년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나요? 며칠 못 가죠? 우리 한 며칠 지나고 나면 길게 가면 한 일주일 가면 또 팍 쓰러져가지고 아휴 나는 왜 이럴까? 내 꼬라지가 뭐 그렇지 이렇게 낙심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심삼일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못하면 어떻게 할까 봐 결단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실패하면 또 작정하세요. 일어나서 십자가 붙들고 또 작정하세요. 작심삼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벼룩이 낯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순종하려고 일어나는 자녀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더 빚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고요, 내가 스스로, 여러분, 작심삼일 했다가 실패하고 그리스도께로 안 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믿겠다는 겁니까? 곧 죽어도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 본질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실패한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죄예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